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셨으며, 심지어 이 온 세상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으며,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이 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이 멸망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헛개비를 쫓듯 실제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혹시 설사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무능력한 분이 아니신가? 바벨론인들에게도 많은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고치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고치는데, 그 이름을 고친 모든 그 이름들에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나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늘 나에게 왜 힘든 일이 있어요? 언제나 왜 좌절과 절망을 내가 경험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질문이 있지는 않더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와 역대기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 마치 조선시대의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잘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다윗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 시절의 역대 지략을 기록했고,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 시대의 역대 지략을 기록했고, 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그런 것을 또 기록했고, 마치 조선시대의 조선왕조 실록처럼 당시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원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모두에 퍼져 있는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가? 아니면 무능력하신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예레미야는 열왕기를, 그리고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 내용은 결국 한마디입니다. 봐라, 역사를 잘 봐라.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하나님이 무능력하셨던 것도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열왕기의 내용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
그저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뿐 너나 할 것 없이 그 어느 왕이라도, 물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조금은 다윗 왕의 모습을 흉내냈던 그런 왕들이 있기는 하나, 누구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남북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순종이었다고 밖에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는가? 가만 성경책을 들여다보니 이미 모세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올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7족속을 아끼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과 같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너희도 열방에 흩어지게 되리라. 이게 이미 모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지 않았거나 또 듣지 않았거나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할 것 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하나님께로 빨리 속히 돌이켜라, 회개해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알더냐 하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하나같이 무시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의문점은 풀렸겠죠.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 날이 어쩌다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단 한순간에도 변함없이 모든 것이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산 하나를 창조하신 이가 아니시라 천하 만물을 지으시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 우리를 향해서 늘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셨고 미리 다 경고를 해주셨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또 한 가지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전능하신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겠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결혼해라, 거기서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라, 거기서도 아들 딸을 낳고 최선을 다해서 생존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되면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을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계 역사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런 예가. 모세와 여호수아 때의 민족 전체가 노예였던 민족이 그 나라를 이탈해서 새로운 왕국을 세웠다, 이런 역사 없고요. 포로로, 전쟁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했다. 세계 역사 구석구석 뒤져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70년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안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런 고생과 고난과 이런 절망들이 있는가?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 꾸시고 난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이 기억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잠을 깨게 되는 그 순간 분명히 생생하게 내가 꿈을 기억을 했었는데 불과 채 1분이 되기 전에, 그래서 보통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에게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거든 하면서 말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꿈 꿨다며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해도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네 이렇게 된 경우 없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시침이 다 떼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어쩌다 한번 꾼 꿈이면 좋은 내용이든 찝찝한 내용이든 좀 불길한 느낌을 주는 내용이든 잊어버리고 살면 되잖아요. 또 우리의 삶이 그거 기억하고 앉아있을 여유도 없고요. 근데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꿨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잠을 딱 깨고 나니까 어제 꾼 꿈이나 오늘 꾼 꿈이나 내용이 똑같다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도무지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건 정말 환장하겠죠. 미치겠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내리지 않았던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알아맞추라. 그리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설하라. 바벨론 안에는 정말 지혜롭다 여겨지는 지혜자, 오늘말로 하면 박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바벨론 왕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제국을 통치하고자 지혜로운 신하들을 양성했었습니다. 그들에게 투자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걸 책도 읽게 하고 그저 연구만 하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신하들이 바벨론 안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이거 알아내라.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꿈의 내용만 알려주시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해석을 해드리겠는데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육체에 거하지 않는 신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꿈의 내용을 알려준다면 너희들 코에 걸면 코에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는 식으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너희에게 유리한 대로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꿈 내용 못 알려준다. 실제로는 본인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알고는 싶은데 알지를 못하니 너무나 이게 화가 나니까 이걸 말해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느부갓네살이 했느냐 하면 이 다니엘서 2장의 그 스토리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 바벨론 대제국이 어떻게 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꿈이 된 것이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모두 다 그냥 이 꿈을 해석하고 알아맞혀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꼼짝 못하고 죽게 됐을 그때에 다니엘이 왕의 신하에게 왕에게 전달하라고 그러죠. 왕이 성격이 왜 이리 급합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는 그 꿈을 해석하고 알아맞힐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자신과 세 친구에게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알게 하심으로써 지금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계신 겁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이가 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 모든 종족, 모든 민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당신이 이 바벨론 대제국이 어떻게 될까 늘 근심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꿈으로 보이신 건데, 바벨론 제국이 영원해요? 그렇지 않죠. 당신은 아마 한 신상을 봤을 겁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다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영원히 이어지지 못할 것이고 목의 순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에 해당되는 은의 모습을 보았을 것인데 금보다는 조금 못한 은과 같은 나라가 출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놋과 같은 나라가 출현할 것이고, 쇠와 같은 나라가 출현할 것이고, 진흙과 쇠가 함께 있어서 뒤엉켜 있긴 하지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채로 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당신이 만든 바벨론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만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합니다. 자기가 그 꿈의 내용을 생각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는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했는데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내가 꿨던 꿈이 바로 그거였어 라고 하면서 그 해석까지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머리에 꿈을 통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입으로 선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 보이십니까? 천하 만국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패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세워지도록 만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토록 이어지리라,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2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 불과 한 5절 앞에 있는데요, 2장 4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뭐 했다고요?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했다고요. 여러분, 왕들이 이런 일 자주 합니까? 신하에게 그냥 넙죽넙죽 왕들이 절하나요? 아니요, 절대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곧 멸망할 그런 직전에 있지 않고는 왕이 신하에게 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제국을,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는지 압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자기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서 대제국 바벨론을 세웠는데 제국 여러 곳에 비석을 세워놨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도 똑같은 비석을 세워놨어요. 너희의 악하고 어리석은 군주가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굶주림 속에 시달리게 되었었더냐. 내가 너희를 해방했고 이제 너희를 위대한 바벨론의 신하로 만들었고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니 너희는 나 느부갓네살을 찬양하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 구석구석에 세워놓은 비석입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거의 이미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살아있는 신과 같은 그런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이 그 이후에 철저히 파괴가 되어졌는데요, 현대 이 고고학자들의 이 발굴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 성읍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성벽 위로 전차가 달리는 것이 가능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잘 안 놀라세요?
여러분, 이런 성이 유래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이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들만 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가 그 성곽의 옛 모습을 복원해 내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죠. 근데 그런데 제가 옛날에 서울에도 살아봤습니다만 조금 성벽이 얕은 데는요,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20대 때는 좀 날렸거든요. 제가 안 믿으시네. 제가 조금만 점프해도 그 성벽은 올라가겠어요. 그럴 정도로 한때 우리나라의 도성, 수도, 왕이 계시는 서울의 한양성이 그렇게 우리 생각만큼 어마어마한 성곽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벨론 성곽이 어땠다고요? 그 두께 자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았는지 그 위로 전차가 달릴 수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정원이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져요. 공중정원이라 하죠. 영어로 행인 가든이라 그러는데요, 이 바벨론 자체가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바벨론 성을 쌓기 위해서 이제 높게 쌓았죠. 근데 이 바벨론이 정복을 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아 왕후가 됐는데, 이 공주의 원래 고향은 산도 높고 아주 물도 좋고 새와 꽃도 많고 나무와 아주 열매들이 아주 좋은 그런 데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완전히 황량하기가 그지없고 먼지밖에 안 날려요. 그러니까 이 왕후가 된 이 공주가 맨날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나를 차라리 고향으로 보내주던지, 이 바벨론은 뭐가 이렇게 볼 것도 하나 없고 맨날 먼지만 불고 있느냐,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정원 하나 만들어주마 하면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정원이 아예 산이에요, 산. 그 산이 되도록 만든 정원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거대하게 만들었는지 그 산의 높이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아니, 놀랄 줄을 모르세요? 여러분 남편이 주로 정원 만들어주면 구름 뚫을 정도는 늘 만들어 주십니까? 세계 역사에 이런 유례가 없어요. 원래 있는 산이, 워낙 높은 산은 구름 위에 있는 산이 가끔 덜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산이 구름을 뚫고 올라갔는데, 평야지대에 있는 바벨론의 그 중간에 산을 만들었는데 구름을 뚫고 있으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어때요? 밑에 있는 바벨론 성이나 이런 건 잘 안 보이고 구름 위에 뾰족 솟아있는 그 정원의 일부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멀리서 볼 때는 어때요? 구름 위에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아서 그 별명이 공중정원, 행인 가든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것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떠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말로만 전해지고 있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누가 만들었다고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정복 군주입니까? 그리고 실제 바벨론 쪽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했는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2장 46절에요 다니엘에게 절했다고요. 왜요? 나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모든 제국 사람들 다 몰랐을지라도 누구는 알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을 거예요. 야,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냐?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했대. 다니엘이 누구예요? 왕입니까? 왕 아닙니다. 왕족도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왕과 왕족들은 또 따로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도 절하지 않겠거늘 그저 일개 볼 게 있다고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왜 절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그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다니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그것이 소문이 퍼지면서 이스라엘들은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진실로 전지전능하시구나, 무엇이든 알고 계시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절하게까지 만드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은혜를 체험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 기쁨, 구원의 그 영광과 은혜를 누렸었던 그 기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그 어떤 인간도 이루어줄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아마 여러분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오. 3장 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갑자기 좋은 얘기 나오다 뜬금없이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마도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스스로 내가 미쳤었나 이랬을 겁니다. 내가 왜 다니엘에게 절을 했을까? 뭐 어쩌고 어째? 내가 어떻게 세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겨우 가슴까지 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 부분에서 끝나버린다고?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이 거대하고 이 위대한 제국이 멸망한다고? 도저히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꿈에서 뭘 봤어요? 머리가 금이었고 금은 머리에서 끝납니다. 안 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로요? 3장 1절에 뭐로요?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은혜 시대도 없고 노새 시대도 없고 쇠나 진흙과 쇠 시대도 없고 영원토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원토록 금의 시대,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의 시대가 이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1절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절 이후에 뭐라 그래요? 이 신상이 완공이 되어지면, 이 신상이 세워지고 난 후에 낮 12시가 되면 모든 악사들이 연주하는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내 백성 모든 천하의 신민들은 뭐하라고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이 대제국의 백성들에게 금으로 된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굴복하라, 그에게 경배하라,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목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바벨론을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세웠다 그럽니까? 3장 1절 다시 한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어디에 세워요?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요. 여러분 바벨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만 이 바벨론의 원래 히브리 말은 바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장소 없으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 천하 열방으로 흩어져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던 이들이 홍수가 또 나도 우리는 버텨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그 바벨탑을 쌓은 위치가 지금 바벨론이 세워진 바벨론입니다. 바로 그 옆에 약 10km 정도 있는 위치가 두라 평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자리에 바벨론 도시가 재건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흥덕이나 우리 교회나 모전이나 다 뭐예요? 다 점촌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정도 느낌이란 말입니다.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느부갓네살이 우연히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모든 이들이 하는 행동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것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정말 안 계신데 내가 허상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계시긴 계시지만 무능력한 거 아닌가? 이런 회의적인 마음에 빠져드시겠어요? 여러분,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만 도망가거나 탈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금신상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신상을 만드는 이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금신상의 크기가 얼마랍니까?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높이가 얼마예요? 60규빗이고요. 너비는요? 6규빗인데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마다 뭐 키가 크고 팔의 길이가 다르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평균적으로 45cm를 봅니다. 1규빗이 45cm, 60규빗 곱해보세요. 얼마입니까? 2700cm. 미터로 바꾸면 얼마예요? 27m예요. 여러분, 27m의 높이입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한 아파트, 고층 아파트 한 10층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높이일 거예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죠.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요, 금으로.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은 안에까지 꽉꽉 채워있는 금덩어리일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려고 하면 아마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금을 다 모아도 그걸 채우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은 비어있고 겉에만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상의 틀을 잡아가지고 겉에다가 금을 도금하듯이 바른 신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게 아마 요 금신상을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겉에 금으로 도금해서 입혔습니다. 높이는 27m고 너비가 2.7m입니다. 자, 이 신상을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무슨 건축이 굉장히 발달하고 중장비가 있는 시절 아니잖아요. 기중기나 무슨 포크레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세로로 만들어 갔는지, 뭐 가로로 눕혀서 만들어서 세웠는지 알 길은 없지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1년 이상은 충분히 걸렸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전체가 지금 두라 평지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만 세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벨론에서 보여요. 이 세 친구와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신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저거 세워지면 이제 우리는 죽는다. 죽든지 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저것에 절할 수 있는가?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특별히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 이 바벨론에서 내가 탈출해서 도망가리라 이러지도 않았고, 뭐 이 금신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테러를 가하지도 않았고, 밤에 몰래 가서 금신상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뭘 알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도,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며 하나님 전능하세요? 전능 안 하세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과 뚝심이 이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에 다 세워지고 난 후에 이 세 명의 친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1년 넘는 이 신상이 만들어지는 동안 이 세 친구 어느 날 갑자기 신상이 뚝딱 만들어져서 절해라 이래가지고 그 순간에 고민하고 결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상이 만들어지는 동안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공포했고 그 조서가 전국에 다 하달이 됐어요. 이 신상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론이 영원토록 이어져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들은 이 앞에 절해야 된다. 절하고 숭배하라. 이 바벨론을 숭배하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뜻이에요. 저거 만들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저거 만들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두 다리를 꿋꿋이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련 앞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죄악의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들은 그곳에 두 다리 꿋꿋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세 명을 불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던 이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고, 그 세 명은 불에 끌린 냄새조차도 나지 않더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세 명이 그것을 기대만 했습니까? 분명히 그걸 믿기는 했죠.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잖아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았잖아요. 오늘 내 삶의 문제가 좀 풀리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좌절과 시련과 절망이 있더라도, 그래서 마치 금신상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더라도, 저 신상이 완성되면 나는 죽는다, 그런 상황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두라평지에 신상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 사람도 꿋꿋이 그곳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앞에 믿음 가지고 서 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